송구영 씨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눴듯이 말 그대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특별히 우리 방금 찬양 인도로 영광 돌린 우리 청소년부 우리 후대들을 볼 때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송구현 씨 예배 때, 그렇죠? 이런 준비 찬양도 그렇고요, 드럼도 없었고요. 이 현수막은 예배드린 중에 떨어지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1년 동안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이 시간에 우리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지금 진유와 선유가 눈을 뜨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짧지만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약속대로 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최후의 기도거든요. 근데 세 가지 대상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1절로 5절에 보면 첫 번째로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를 하셨죠. 1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렀다고 했어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주의 택함 받은 모든 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고요.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중국에 예전에 갔을 때 진시황제 그 무덤을 가봤거든요. 굉장하더라고요. 그 지하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자기가 영원히 살겠다고 불로초를 죽기까지 계속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더라도 이 불이 꺼지지 않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불이 계속 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자기들이 장치를 다 해놨거든요. 어마어마한 기름과 그런 것을 준비해서. 근데 무덤 문을 닫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불이 꺼졌죠. 왜요? 산소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와 같이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종교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그 많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았죠.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생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가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서로 간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공생의 기간 동안 다 이루셨거든요. 이제는 마침표를 완성을 하시려고 하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졌고요. 그것이 누구에게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모였습니까? 다른 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죠. 근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나 그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후대들을 볼 때,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너무나 연약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끌려가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어서.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주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셨죠.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말씀을 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거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어졌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뭡니까?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곳에 남아서 할 일이 있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죠. 정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정말로 힘 빠진 성도님들을 위해 판단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했는데요. 근데 말씀이 진리라고 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성화를 말하죠. 19절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질 때, 성화될 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에서 속량되고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빛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부르신 것이죠.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성화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2024년도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죠.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을 말하죠.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을 말하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모이게 되어졌잖아요. 그들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했죠. 또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늘 교동문 마지막에서 봤듯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으로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체질인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2024년도입니다. 24년도 뭐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막 지구가 망한다고 난리를 치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4년도입니다. 정말 이 2024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곧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진리 곧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 66권 말씀 중심으로 이제껏 달려왔던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군가 교재 다 받으셨죠? 그리고 매일 생명의 삶,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새해에도 잠자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곧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모든 성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